커다란 새 문을 여는 것은 힘이 아니라 작은 열쇠입니다. 에베소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 하나님의 비밀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2008년도에 슈퍼맨이었던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여기서 영화배우 황정민 씨와 전지현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죠. 그 영화에서 저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인상 깊게 남아있던 영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커다란 새 문을 여는 것은 힘이 아니라 작은 열쇠입니다. 커다란 새 문을 여는 것은 힘이 아니에요. 바로 작은 열쇠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메시지가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열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더 많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열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성경을 바르게 보고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성경을 넓게 보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열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열쇠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감추인 모든 비밀을 열고 푸는 신령한 열쇠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한량 없이 나누어 주시는 하늘의 문을 여는 신령한 열쇠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본문에서 지혜와 총명이란 문구가 나오죠. 지혜와 총명, 이것은 헬라 고대 사회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단어들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지혜는 이론적이며 지적인 지혜다. 총명은 실제적이며 도덕적인 지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의 용례도 이와 비슷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용례는 세상의 용례와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혜에 대하여 총 60회나 사용했는데 그 사용 용례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확연히 나타나죠.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7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도는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설득력 있는 지혜, 사람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정의하는 지혜와 총명과 성경에서 정의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분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의 언어를 배우고 있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자 세계관인 성경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따라 살고자 힘쓰고 애쓰시는 분들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세상이 정의하는 언어와 가치관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입니다. 이것은 마치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께 수학 문제를 갖고 와서 수학 문제를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실상 이런 일들은 기독교 사회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나요? 이런 것들.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는 건가요? 이런 것. 또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어떤 민족들은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던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신이 아닌가요? 하는 이런 질문. 또는 성경은 모세가 쓴 소설 아닌가요?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뭔가 율법을 크게 오해해서 예수 인간을 신으로 만든 바울 종교의 모티브가 아닌가요? 하는 등등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모두 다 오해입니다. 그것은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세상의 언어와 성경적 언어를 구분 못해서 그래요. 세상에서 정의한 사전적 용어의 의미를 그대로 갖고 와서 성경의 언어와 용어에 적용하다 보니 탈이 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용어를 바로 배우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을 읽어보셔요.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기독교에 입문하셨다면 기독교 사회가 사용하는 용어를 정확히 배우고 익히셔요. 그러면 기독교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엉망이 되었을까요? 이런 기초적인 교육과 용어 구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사회가 엉망진창 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성경답게 볼 수 있는 관점, 안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바르게 성경을 올곧게 보기 위해서는 기독교다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남자들이 군대에 입대하여 군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과 비슷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남자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입대하는 그 순간 바로 계급도 주고 총도 주며 부대에 배치하진 않죠.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곧장 가는 곳은 훈련소로 갑니다. 그리고 계급도 없어요. 그냥 훈련병이죠. 계급 대신에 훈련병 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몇 번 훈련병 이렇게 복창합니다. 저도 훈련병 때 가장 부러웠던 군인 계급이 있었는데 그 계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등병이에요. 훈련병들이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기 위해 6주 동안 피 터지게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6주 동안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이처럼 훈련소는 세상의 모든 것이 군대의 모든 것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그리고 6주 교육이 끝나면 군인으로서 계급도 받고 자대 배치도 받고 총도 지급받는 거죠. 그때부터 실질적인 군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 사회도 이와 비슷해요. 처음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 사회에 입문하게 되죠. 그때 새신자 가정, 정회원 가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가정이 길면 길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가정이 긴 만큼 기독교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보다 잘 익히고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은요, 이 모든 가정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탈이 많아요. 배워야 할 때 배워야 할 것을 못 배우니까 기독교 생활에서 기독교인다운 모습들이 안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목회자 양성 가정에서도 비슷해요. 모든 것은 가정이라는 것이 있고 때론 그 가정들이 비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론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결과만 생각하고 그 과정을 무시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금 불편하고 그 시간이 싫다 해도 그래도 그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목사님다운 목사님이 되는 거죠. 말이 길었지만 요점은 기독교 사회에 입문했다면 기독교 사회가 사용하는 용어를 기독교 방식으로 바르게 배우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정의하는 지혜와 총명은 세상에서 정의하는 지혜와 총명의 개념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사도는 본문에서 지혜와 총명을 다음과 같이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본문 8절에서 사용된 지혜와 총명은 바로 앞절인 7절의 결과이죠.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을 배워왔듯이 이 구절은
우리가 받은 제사함, 곧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죠. 이 말씀의 결과로서, 이 말씀의 복으로서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과 더불어 지혜와 총명까지 덤으로 주셨는데 그것도 쬐끔 또는 인색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넘치게 풍성하게 주셨다 하는 거죠. 이를 볼 때 지혜와 총명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죠. 또한 사도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사도가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은 당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환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당신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비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 계획의 완성으로서 마지막 날에 당신이 창조하신 두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의 세상으로 통합하려는 계획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세상은 원리적으로 두 세상이 있죠. 하나는 하늘이라 불리는 영적 세상입니다. 영적 세상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곳이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의인의 영들이 거하는 곳이죠. 또 하나의 세상은 바로 땅이라 불리는 가시적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이 땅에 속해 있으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갈라진 두 세상을 다시 하나의 세상으로 통합하실 원대한 목적과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영원한 한 경륜을 가지사 그 경륜을 통하여 당신께서 세우신 목적을 향해 지금도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총명을 주사 구원받은 우리들이 당신께서 세우신 이 깊고 높고 숭고한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라보며 그 목적에 함께 동참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과 깊은 관련을 맺습니다. 요점은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지혜와 총명은 세상에서 그 용어들을 차용해 왔지만 사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용어들이 세상이 정의하고 사용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사용하는 지혜와 총명, 성경에서 사용하는 지혜와 총명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핵심은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말씀하신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분, 바로 성령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 사회에서 성령은 때론 계시의 영 혹은 지혜의 영으로 불리십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도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너희를 가르치신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너희를 가르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총명으로서 성령의 지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총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이것이죠. 지금 당장 성경을 펼쳐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펼쳐 읽는 순간 성경의 내용이 읽혀지고 읽는 순간 그 내용들이 자연스레 깨달아질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읽는 말씀에 사로잡혀 깊은 묵상에 들어갈 것이며 어떤 때는 잠깐 묵상한 것 같은데 몇 시간을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탐구하는 거룩한 영적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도 여의치 않다면 스마트폰을 열어서 SNS에서 설교를 검색하고 설교를 들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설교를 통해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요점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서 우리는 이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의 구원을 탐구하며 배우고 또한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비밀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열쇠를 허락하셨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많이 풍성히 알기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여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하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